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제도 제가 막 이야기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그런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이라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이 5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졌어요. 그 법궤를 수레에 태워서 나갔던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만 명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이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고 죽었어요. 저 어제 아침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됐어요. 러시아 사람. 우리 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우리 러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공산화되고 이런 나라가 됐는가. 그때 늘 자기를 등에 업고 있던 할머니 또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 자기가 그런 말을 늘 들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역시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 말을 어제 그런 설교도 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죠. 야훼의 궤를 그들이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꽁꽁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어디다 놨냐면은 자기들이 섬기던 신인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다곤의 그 신상이 있는 신전에 들어가서 신상 옆에다가 그걸 갖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자기들은 수레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을 이렇게 모시고 나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야훼 신을 모시고 나와서 싸웠는데 자기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기의 신이 야훼보다 더 강해서 이겼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고대 신은.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믿는 신인 야훼를 포로로 잡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 신전 앞에 갔다가 바친 거예요. 거기다 야훼를. 그러면 그 뭐예요? 야훼 하나님 조롱하고 모욕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죠?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신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본질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그죠? 때로는 성막의 안개처럼 구름처럼 하나님이 하세요. 또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시고 그럴 때 그들은 그런 걸 통해서 뭘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를 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악한 이 사탄,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면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사탄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가 인간이 된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인간이지만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 건 뭐냐면은
내가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일을 하고 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또 무슨 이런저런 모임에서 만나고 이런 모임 속에서 내가 그들과는 다른 뭔가 나의 삶과 언어를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나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자기들에게는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어떤 엄청난 사랑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그죠? 그 어떤 하나님의 영육간에 복받은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나도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을 들게 우리가 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아현동에 존재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에 모여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한 가족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산상설교에서 뭐라 가르쳤어요? 너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보니까 무슨 하나님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됐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한 거예요? 가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이런 데서 욕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물론 사탄이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요. 사탄이 그랬지만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그래서 오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의 입에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포로로 끌어왔다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 이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곤의 신전 옆에 놨어요. 그 다곤의 신전의 그 신상 옆에 놨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가 다곤에게 복종했다는 것을 근데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곤의 발 밑에 딱 갖다 놔 여호와를. 다곤이 짓밟았다는 거예요. 야훼를. 예? 그렇게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기고만장했습니다. 야훼를 조롱하고 우리 다곤이 최고다. 진짜 신이다. 다곤이 살아있는 신이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고 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 날 그 다음 날 그들이 다곤의 신전에 둘러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날 봤더니요. 그 다곤 옆에다 야훼의 궤를 갖다 놓고 다곤이 야훼를 밟았다고 생각을 하고 딱 갖다 놨는데 그 큰 다곤 신상이 확 쓰러져가지고 얼굴을 땅에 딱 대가지고 야훼의 궤 앞에 머리를 딱 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그렇게 웅성웅성하고 한 번은 뭐 바람이 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우연히 쓰러질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갔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를. 꽉 쓰러져갖고 여호와 하나님 옆에 그냥 탁 하고 있는 거였어요. 둘째 날 그들이 다곤 시절에 갔더니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예. 첫째 날은 그래도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좌우지간 그런 일은 좀 잘 안 일어나는 일인데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이 콱 쓰러져서 엎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가지가 콱 부러져요. 그 하나님 귀 앞에 딱 있고 손목이 팍 끊어져가지고 거기 대동댕이 치고 몸뚱아리만 굴러다니는 거예요. 더 깜짝 놀랐겠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 그들은 다곤이 이겼다고 생각해. 다곤이 진짜 신이라고 야훼를 이겼다고 야훼를 복종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둘째 날 들어가 봤더니 그냥 모가지가 다 부러지고 팔이 다 잘라져가지고 그냥 나동 골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부러졌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 머리가 부러졌다는. 다고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손목도 부러졌어요.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성경은 일하신다 그랬는데 다고의 손모가지를 하나님 확 부러뜨려 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고는 뭘 할 수도 없는, 예? 행동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상이 얼마나 웃기는 건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성경에. 자, 어떤 사람이 돌로 만드는 우상이 있다 이게. 그 돌은 돌일 뿐이다. 나무로 깎아서 또 이렇게 아세라 신 같은 건 목상이에요. 목상.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그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조각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떤 건 또 쇠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주조물로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우상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건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나무덩어리에 불과하고 쇠덩어리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생각이 있고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 참 어리석어서 동네 큰 나무만 있으면 거기 가서 그냥 계속 뭘 달라고 빨간 거 잔뜩 걸어놓고 달라고 맨날 그래. 예? 나무가 뭐 굵게 있어야지. 그래서 속이 썩어서 속이 썩었다 그래요. 속이 다 썩어 있고. 저기도 두물머리에 가면 큰 나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어요. 예? 두물머리 아시죠? 그 뭡니까 저기 경기도 저기 좀만 양수리에 가면 있어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두물머리에서 두 강이 만나요. 그래서 거기 데이트족들이 많아요. 왜? 만나잖아요. 그래갖고 또 손잡고 가서 그 큰 나무 밑에 가서 또 뭐 기도하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보니까. 아니, 그 나무가 나무인데 뭘 해줄 수 있겠냐고. 예?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또 오늘 사람은 시골에다가 또 무슨 악기를 쫓는다고 나무 깎아서 장성을 또 잔뜩 만들어. 그 나무 땡아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이 있어요?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적인 존재가 있어요. 천사들의 영적인 존재들.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영적인 천사가 있어요. 그게 악한 영 사탄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귀신들이에요. 우리말로 귀신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 자꾸 귀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혼백을 귀신이라고 우리말로 그러니까 오해를 해요. 그런 거 없다 그랬죠? 모든 사람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믿다 죽은 사람은 낙원으로 가서 안식하고,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음부로 가고, 그 육신은 다 처리돼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교 전통이나 미신 전통에 의하면은 죽은 다음에 이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5대를 떠돌아다닌다 그래요. 5대까지 유교에서. 그래서 5대까지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그런 혼백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저 무덤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뼈다구밖에. 거기 무슨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무덤에 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오순절 오산에 가보세요. 무덤 하나씩 깨차고 쫙. 안 믿는 사람 무서워서 가지도 못해요. 귀신 묻어온다고. 이 중국 사람 귀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저희 그 장인어른 장모님이 중국인들 묘지 거기에 있는데 거기 묘지에 하는 사람이 그래요. 장례식 끝나자마자 공지가 빠지게 도망간다며 중국 사람들은. 왜? 귀신 쫓아올까봐 문 닫고 그냥 도망가 버린대. 중국인 묘지를 이렇게 집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귀신 없어요. 그런 귀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과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 천사장인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수많은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멩이 밑에 가서 빌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돌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은 돌멩이고 나무고 쇳덩어리일 뿐인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 행위를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해요. 사탄이. 예? 사탄이 역사하게 돼요. 거기에. 우리가 참 살아계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우상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미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을 때 한나가 이미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한나 기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9절. 자, 거기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으셔서 불임이었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때 기도한 내용, 고백한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밭을 지키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흉화복,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더 오래 살겠다 발버둥 친다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세요. 부르시는 나이는 같지 않습니다.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예? 안 가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늘 기도로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예? 이 땅에 것 다 욕심 많아서 안 가려고 바둥거리다가 막 이지 말고, 예. 하나님 정해신 때 우리가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래서 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를 경배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새벽기도 나오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곤이라는 우상만 친 게 아니라 이 교만한 우상 숭배자들은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세요. 오늘 보면. 자, 아스돗에 맨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서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는데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10절에 보면은 그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다 나가지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궤를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에그론으로 또 옮겨갔어요.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언약궤를 조롱하는 자도 하나님 치셨어요. 또 종기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이 참 신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온 성읍이,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이 종기로 치시고 어떤 사람 죽었어요. 하나님 죽이셨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 우상 숭배자들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 그렇게 이기고 싶은데 이기지는 못해. 전쟁에 나가면 졌어요. 오늘 3일서를 읽어도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하나님 언약궤도 뺏기고 도저히 이기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언약궤 하나 거기에 와 있는데, 하나님은 임재를 상징하는 궤 하나 와 있는데 그 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다 심판하세요. 죽이고 종기로 심판하시고 괴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이기고 싶었지만 결코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 그 막강한 블레셋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세요. 심판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이기는 방법은 너무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너무 쉬운 길.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으면 이기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냥 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전쟁에서 지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첫 번째 졌을 때 깨달아야 됐는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졌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했으면 두 번째 전투에서 안 졌을 텐데,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태산같이 크고 앞에 엄청난 태산이 나를 막고 있고 내가 그 문제 짓눌려 죽을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면은 그냥 날아가 버릴 먼지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면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나서 계속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남은 인생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회 끝나면 내가 또 세상에 나가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 의지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